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 병들지 말고 건강합시다 하고. 자,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병들지 말고 건강합시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응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 서서 우리 153 복음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는 귀한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병들지 말고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여러 예배 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 교회 헌신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병들어 버리면 못해요. 병들어 버리면 못해.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이 병들지 않고 여러분 가족들이 다 건강하도록 제가 24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건강하십시다. 병들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이제 병들지 않고 건강하시겠어요 오늘은.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2020년도 우리 청지기로 임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또 중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으로,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보면 저희 교회는 사찰 집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 다 여러분 시설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 임무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2020년도 1년을요 변함없이 지속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월달하고 2월달은 잘해요. 1월달, 2월달은 아주 누구보다도 얼굴이 기뻐하면서 잘해요. 그런데 3월달 딱 되니까 자꾸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자꾸 갈고리를 걸어요. 이렇게 자꾸 상처를 주고 자꾸 내 싫어하는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요. 그 순간부터 나의 영적인 것을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걸 뺏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는 어떻게 하든지 한 번 있는 인생, 우리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무슨 일을 맡아도 내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하자.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 힘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TV 보는 시간보다는, 남자들은 스포츠 보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집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 내 생각 속에 혼돈공허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다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힘을 얻으면요, 또 나도 모르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게 돼 있어요. 오직이 되게 돼 있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이 뭐냐, 지식과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과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과 지식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 깨닫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요 10가지가 깨달아져요.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이 여러분 내 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이 되고,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사업에 적용이 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식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지력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복음이 자꾸 누려져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면요, 여러분 문제 사건이 와도 여러분이 이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행복해져요. 그렇죠. 왜냐?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가 영적 힘을 얻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건강이 따라와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체력이라고 그래요. 체력. 그래서 여러분 2020년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병들지 말고 건강합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체력이라고 그래요. 체력. 여러분 오늘 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도요 체력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 그러면 내가 피곤하면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건강해야, 여러분 체력이 있어야 여러분 이 한 시간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정말로 2002년도에는 2020년에는 병들지 말고 여러분 건강한 체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힘에서 오는 것이다. 건강도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라.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보세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영역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지력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건강을 가졌다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따라와요. 사람이 따라와. 여기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맥이 많다 이게 아닙니다. 인맥이 많아도요 이상한 놈, 도둑놈, 사기꾼 이런 인맥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꼭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필요한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력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우리 교회 요람을 가지고 저는 저 기도실에서 늘 하루에 저는 1시간씩 기도하면서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진짜 우리 온누리 교회 산업인들은 절대로 사기꾼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기도하거든요. 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의 인력은 뭐냐, 사기꾼 강도 안 만나고 내가 사업에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바로 인력이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힘 없으면요, 이상하게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돌팔이, 날파리들이 많이 붙어요. 내가 영적 힘 없고 여러분 영적 지혜 없고 지식 없고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판단이 없어지거든요. 이상한 날파리, 돌파리들이 많이 붙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정확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 돌파리, 날파리들이 안 붙어 나한테. 내가 언약에 이르러가는데 도움될 사람이 나에게 붙어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자, 영적 힘이 있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또 여러분 건강하겠다. 또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 바로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경제의 축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경제의 축복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우리 산업인들은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인이요 사업을 하는데 동업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하면 꼭 적이 돼요 나중에. 그래 저는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동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너 한 번도 성공한 걸 못 봤어 내가. 왜? 동업을 하고 성공한 나라는 내가 보면 일본 사람들은 잘해요. 일본 사람들은 잘해요. 동업으로 하면 거의 성공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동업으로 하면 성공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 일본 사람들이 협력을 잘해요. 한국 사람은 전부 다 내가 최고 잘났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동업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로 마음속에 내가 2020년도는 내가 오력을 가지고 2020년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 언약이 오늘 여러분들의 언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응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영적 힘 없고 여러분 복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로 내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행복한 여러분 2020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병들지 말고 건강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고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안산 제일교회라고. 저는 그 목사님 그 50대 중반 때 그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거든요. 그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그 수술해가지고 막바로 나온 모습을 나는 봤어요. 이상하게 병원에 갔는데 그 신방 갔는데 췌장암 여러분 수술해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고은 목사님이요.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췌장암이 걸렸을까? 그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 고은 목사님이 50대 중반에 암에 걸렸는데 췌장암에 걸렸는데 췌장암 3기라고 그래요. 이제 췌장암 3기면요 여러분 위 3분의 1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이가 다 췌장암 3기면요 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폐렴 여러분 대상포진 12지장 다 잘라내고 거의 사형송화나 다름이 없어요. 왜? 암 가운데 가장
여러분 생명 유지가 어려운 암이 여러분 췌장암이거든요.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목회 끝났구나. 나는 50대 중반에 이제는 목회 끝났구나. 그런데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거든. 지금까지 건강하게 여러분 살아계셔요. 그 고은 목사님 아주 목소리도 얼마나 젊은 사람들보다 더 철렁철렁해요 지금.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내가 췌장암 3기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대요. 기도를 하지 않고 사모님한테만 부탁을 했대. 사모님한테만. 뭘 부탁했냐? 그러면 여보, 내가 다시 병이 들고 누우면 절대로 병원 데려가지 말라. 편안히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도록 그냥 나를 편안하게 놔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려고 머무르면 안 쳤다는 거예요. 살려고 머무르면 안 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살려고 머무르면 안 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 맡겼더니 여러분 그래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 췌장암 3기 수술하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가 재산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췌장암 3기 수술 따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 모든 거 다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교회에다 헌금해 버렸어요. 왜?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생명을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연장했지만 이 목사님은 20년 연장해도 지금도 살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겠구나.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안 받으셔서 아멘도 안 하시고만 그래. 그래 그 목사님이요 우리 10계명이 있잖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그런데 그 안산제일교회는 고은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는요 11계명이 있대. 그 11계명이 뭐냐 그러면 병들지 말고 건강하여라. 그거 11계명이라는 거예요. 11계명. 왜? 여러분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나머지 10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을 하냐 서론에 그러면 여러분 꼭 우리 2020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겨도 오직 그리스도, 사단의 역사에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생겨도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 2020년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로 2020년도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생은 여러분 또 구원받은 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언약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밭과 집은 모두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교회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교회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줬어요. 그 미션이 뭐냐? 주 안에서라. 그 미션이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에 여러분 목회자로 있을 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준 미션이에요. 이 미션이 우리 2020년 우리 온누리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엔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엔큐리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해요. 저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 다 끝냈다 이 말을 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텔레스타이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텔레스타이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 153 운동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 병들지 않고 건강해지는 그러한 여러분 2020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주 안에 있는 자는 인생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 시작. 자, 우리 입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배에다가 조금 힘 좀 주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에 보면 바울은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미션을 하나 준다. 그 미션이 뭐냐? 어디에 서라?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저는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제일 밥맛이 없을 때가 내 혼자 밥 먹을 때거든요. 배가 고파도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어. 아, 정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이 밥맛을 돋궜어요. 어떻게 돋궜냐? 그러면 밥을 먹을 때 혼자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과 내가 함께 먹고 있구나. 그때부터 밥이 맛있는 거 있죠. 진짜 맛있더라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교회 요람을 다 갖다 놔. 내 식탁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딱 여러분들 이름 오늘은 누구고 같이 내가 식사하고 있구나. 왜? 여러분 일단은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내 식탁에는 교회 요람이 있습니다. 요람이. 그랬더니 그때부터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나고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저의 면류관인 것 같고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줬던 미션,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단이 무릎 꿇고 도망갈 것을 믿어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루 24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자,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2020년도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4가지 언약을 붙잡아라. 예배의 언약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교회에 올인할 때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다. 내가 헌금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은 2020년도 나에게 경제 축복, 루어봇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언약 안에, 언약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는 인생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거든요. 어느 정도 배경을 가졌냐? 자,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다 힘을 주고, 자, 시작. 자, 보세요. 21절을 봐봐요.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분. 여러분 이런 집도 여러분 기둥이 있어야 여러분 이 집이 버텨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요, 궁창에 하늘과 땅 사이에 지주대 하나도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딱 지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주인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바로 나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 안에 있는 자라면 인생 최고의 영적 배경을 가진 자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못 배웠다고,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 연약하다고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최고의 영적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 와서 뭐 좀 있는 뭐 장로님, 권사님 보고 기죽어요? 아니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최고 지금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3년 후에 최고 부자 될 수 있고, 아멘. 요즘 강남에는 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주일 낮에는 최 집사님인데 새벽 예배 때는 김 집사가 된대. 왜냐? 주일 낮 예배 때는 화장을 해하고 교회 오고, 새벽 예배 화장을 안 하고 오니까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워낙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자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을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서다 이 말은 주 안에 서다 이 말은 스테코라는 말입니다. 스테코. 이 용어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전쟁 중에 자기 진영으로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진지를 굳게 지키고 있는 군인의 모습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서다라는 단어예요. 서다. 다시 말하면 과거 로마 시대의 전투 장면을 잘 보면요,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딱 보면 군인들이 한 줄로 딱
서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줄이 무너지는 것은 곧 뒤에 있는 전우들과 후방에 있는 가족들의 생명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줄을 딱 서갖고 절대로 후퇴하면 안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서다라 라는 말로 썼어요. 군대 용어, 군대 용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는데 서다라는 단어를 가슴 속에 새기고 영적 싸움을 해요. 나는 절대로 여러분 보고만 해서 해야 되겠구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 안에서 해야 되겠구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 속에서 서야 되겠구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안에서 해야 되겠구나. 이 언약, 이것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한 신학자는 영적 싸움에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격적인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방어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공격적인 싸움은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적인 싸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어적인 싸움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매주 교회에 오시면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지. 강단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수가 대략 여러분 한 6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6만 개 교회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온누리 교회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김한권 목사님을 만나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오늘 교회를 만나고 김한권 목사님을 만나게 했을까요? 어디에 서게 하려고? 어디에 서게 하려고? 주 안에 서게 하려고. 자,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주 안의 선자예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153 운동의 가장 시작이 바로 내가 주 안에 서는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3 전도 운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시작이 돼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유오디아라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두 번째 미션이에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2020년도가 돼야 되겠다. 그 주 안에 같은 마음이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의 집을 빌려가지고 시작이 된 교회가 바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 굉장한 자유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여성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문화적 성향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이요 주도적으로 여러분 남성들이 힘을 못 쓸 만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여성들이 아주 파워 있는 여성들이 여러분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 이름이 바로 누구냐? 유오디아하고 여러분 순두기예요. 여기에 유오디아는 누구냐? 그러면 루디아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루디아하고 순두계. 그런데 이제 이 루디아는 집을 내놨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강남의 복부인이라 굉장히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이 순두계가 돈을 다 내놔. 그러다 보니까 이 루디하고 순두계가 맨날 싸우는 거라. 교회 안에서 막 이 순두계는 막 돈을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뭐 교회 뭐뭇 해놨다고 막 소문을 다 푸고 댕겨.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는 거야. 이럴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주 안에서 싸우지 말고, 돈 많다고 싸우지 말고, 개척했다고 싸우지 말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도권 싸움을 하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세계복음할 때까지 아마 싸움 없을 겁니다. 절대로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우리 교회에 오신 게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를 키우고 제자를 키우고 여러분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237 나라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제가 보니까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나 오는,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만 우리 온누리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디하고 순두계가 우리 온누리교회는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쪽 줄을 찾아봐도 순두계 없어. 이쪽 줄을 찾아보니까 다 루디아 같기도 해.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사단만 어부지리해요. 여러분 어부지리라는 사자성어 이해하시죠? 문자적으로 보면 황새와 조개가 서로 싸우면 어부만 좋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이 싸우면 엉뚱한 제3자가 덕을 본다는 말이 어부지리예요. 어부지리. 이 민물 쪽에 하나가요 강변에 나와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는데 황새라는 놈이 지나가다가 조개살을 쪼아 먹으려고 이 주둥이를, 황새의 주둥이가 길잖아요. 주둥이를 민물 쪽에 입에다가 탁 집어였어. 그러니까 이 민물 조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입을 딱 오므렸는데 황새 이 주둥아리가 빠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황새가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긴 주둥아리를 뺄 필요가 없구나. 가만히 놓고 하루만 있으면 이 조개는 빼짝 말라 죽을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또 조개는 조개 나름대로 오늘 내일 내가 입만 벌려주지 않으면 죽은 황새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버티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어부가 이 황새, 여러분 조개를 딱 봤어. 딱 붙어 있거든. 에? 그러니까 이 여부가 그 모습을 보고 황새와 조개를 한꺼번에 망태 속에다 집어여갖고 가지고 가쁜 거라. 이것이 뭐냐? 여러분 어부지리라는 뜻이거든. 어부지리. 왜 교회가 주도권 싸움을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사단만 어부지리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싸우면, 교회가 불신앙하면 여러분 사단이 어부지리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정말로 감사한 거는 뭐냐? 여러분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시시비를 우리가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예요. 그렇게 복음적으로 개척이 된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 교권이, 이 주도권 싸움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아마.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오늘 결박하세요. 다 떠나보내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순두계와 우리 루디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해라. 같은 언약을 붙잡아라. 같은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같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같은 여러분 2020년도에는 153 운동을 품으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이런 주도권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리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에다 힘을 주고 조금 지금은 이제 집중이 좀 떨어질 때예요. 지금 조금 12시 넘었거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자, 교회에서 이 주도권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든지 이 만남 가운데서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나 저 장로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장성년 전사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대학부. 아멘도 안 하지. 지금도 오빠지. 이런 기쁨이 일어나야 돼. 기쁨이. 그러면 그런 주도권 싸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런 주도권 싸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관용을 베풀어라는 거. 관용. 관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고 상대방이 어떤 여러분 모자란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관용이잖아요. 우리 당회 때 이렇게 장로님 보고하는 거 보니까 지금 막 숫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중식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여자들만 가지고도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식을 하는데 남자들이 2명씩 설거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설거지 쪽으로. 근데 내가 기도했어요. 왜냐? 내가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집사람은 항상 야단 맞았거든요. 왜? 그 남자들은 설렁설렁 하는 거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하면 우리 집사람이 또 꺼내가고 다시 해. 왜? 구석구석 못했다고.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면 이 여자들이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건데 그 야단치면 또 어떠지? 어?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항상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내 야단친 적 없어요. 부교육자들한테. 내가 하는 말은 일 잘해라 이 말을 시킨 적 없어요. 은혜만 받아라. 그리고 절대 대가리만 굴리지 말고 진짜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그리고 김한곤 목사를 만나서 응답만 받아라. 그러면 저절로 사역은 되어지는 것이다. 뭐 잘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거 있어요. 부교육자들 은혜 못 받도록, 기도응답을 못 받도록 다 막아버려. 매일 자기 종, 자기 노예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일에 지쳐가고 은혜를 못 받고 일에 지쳐가 기도응답을 못 받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어. 중요한 렘넌트를 키울 수가 없어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항상 나는 가져요. 그래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방에 계신 우리 여자 우리 루디아 순두기의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자들을 너그럽게 관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좀 품고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면 교회 안에 주도권 싸움이 없어져요. 그걸 가지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새가족들에게 관용해야 돼요. 새가족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자꾸 옆에 뭐 문자 보내고 그거 다 싫어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놔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뭐 말씀 막 내가 양육한다고 문자 보내고 내가 양육 카톡, 새가족들 무조건 부탁을 드립니다. 밤 10시 후에 문자 보내는 거 다시 돌려보내세요. 그건 A가 아니잖아요. 밤에 잠자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편안하게 관용을 베풀어 줘야지, 새가족들에게. 아멘. 그래야 그거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관용을 베풀면서 여러분 153 운동에 참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목동을 시켜가지고 양을 방목하게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양을 닮았지만 양이 아닌 짐승 한 마리가 양떼 안에 끼어들었어요. 목동은 이 짐승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왕에게 여쭈었어요. 임금님, 낯선 짐승 한 마리가 양떼 속에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은 대답을 했어요. 그 짐승을 특별히 잘 보살펴 주어라. 목동은 그 짐승을 내어 쫓으려고 생각했는데 왕은 특별히 그 짐승을 잘 살펴주어라. 도무지 이 목동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서 왕이 덧붙여서 말을 했어. 그 짐승은 전혀 다른 데서 자랐는데도 내가 기른 양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있으니까 기특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양이 아닌 다른 짐승이라도 잘 보살펴주면 나머지 양들이 잘 자랄 수가 있단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목동은요 양을 그렇게도 보면서 양의 특성을 몰랐어. 근데 이 왕은 양의 특성을 알아요. 왜냐? 그러면 이 양은요 여러분 특별한 짐승 염소를 안 내놓으면 양들은요 움직이지를 않아. 가만히 있어갖고 여러분 살이 쪄갖고 나중에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양이 여러분 털을 많이 여러분 뽑아낼 수 있고 여러분 죽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염소 이걸 집어여 갖고 양을 받고 다녀야 된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저리 받고. 이걸 왕은 알고 있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나하고 체질이 다르다고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생명 살리는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누구라도 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관점을 바꾸는 게 복음이거든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복음 가진 여러분 공동체들입니다. 특별히 세계적이나 새로운 직분을 받아서 각 기관이나 부서에 가게 되면 너무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처음 왔는데 막 회비 내라 그래서 처음 왔는데 뭐 그냥 이렇게 뭐 우리 기관에 이렇게 뭐 나와고 이렇게 잘해라 뭐 말하면 너무너무 새신자들은 의제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새신자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 2020년도에는 관용을 베풀어 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 쓴뿌리, 상처, 시험도 다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언약 속에서 정말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힘찬 믿음의 비상을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속에 각인되어져서 한 주간 동안도 귀한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내비교신이 되도록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